안녕하세요. 예, 친구 예배로 말씀을 섬기게 돼서 감사한데요. 친구 예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20절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으로 예수님과 종교주자들이 충돌하는 내용인데, 그들은 떡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손을 씻는 대신에 마음을 씻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후반부 21절에서 28절은 아합 사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인으로서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인정하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손보다 마음을 씻으라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된 종교 특검팀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 따져 물었습니다. 2절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역사를 섬기느라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배이삭을 보면 뜯어서 손으로 비비어 먹기도 하고, 식사 초대를 받으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무식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대에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구전 유전으로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만든 세부 규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정결의식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의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손을 씻는 의식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율법의 본래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 자체에만 매이게 되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마치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깨끗이 씻고 안 씻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형식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배우고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틀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로 그들이 자랑하는 거룩한 전통을 애로 드셨습니다. 4절이죠.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신 계명들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다른 계명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비결, 형통한 비결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폐하였습니까?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들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담으로써 제5계명을 폐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르반 전통인데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다른 어떤 의무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고르반 전통을 이용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의미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르반 전통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소원해 놓고 전혀 드리지 않거나 일부만 드려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부모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은 입술로는 곧잘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지런히 손을 씻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경건한 모습을 하였지만 그 내면은 온갖 탐욕과 방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살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몸이나 입술로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투쟁이 있어야 하고 힘든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 씻기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면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면 투쟁을 잘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 생활도 그렇고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 행위가 영상 예배로 하는 개인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요. 과연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나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식화된 마지못해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후 무리들을 불러 그릇된 정통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11절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먹기 전에 안 씻어도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열받게 하여 좋을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사람이 심은 존통이나 사람도 결국 다 뽑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전통도 결국 뽑히게 될 것이며 결국 그들 자신들도 다 뽑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처럼 복음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이나 인간의 윤리만을 가르치는 사람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부위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가볍게 책망하신 후에 그 뜻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다고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뱃속에 들어가면 차이가 없습니다. 고기를 먹든지 심지어는 영화 빠삐용에서처럼 바퀴벌레를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고기와 바퀴벌레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강한 위산이 나와서 웬만한 것은 다 녹여 깨끗하게 만들어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못 쓸 것은 밖으로 배설되기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19,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합니다. 마음으로 간음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을까, 그것만 연구합니다. 살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온갖 악플을 달아서 상대방을 죽이고자 인격 살인을 합니다. 간음과 음란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어 놓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별의별 악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팔아먹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악한 생각 바이러스입니다. 악한 생각은 파괴력이 너무나 강해서,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금방 퍼집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방어하고자 하고 손을 씻어서 방어하고자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날마다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깨끗게 해야 합니다. 물의 근원이 더러우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자연히 더러워지는 것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 정신과 사상을 더럽히고 신앙과 영혼을 더럽히고 도덕성과 인격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 우리의 정신과 사상이 밝아지고 신앙과 영혼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아멘.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 27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한 디도서 3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열심히 지킨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덧입혀 주실 때 우리의 내면은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수문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성실로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룩한 영적을 내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멋지게 겉모습을 치장해도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셋째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주의 거룩한 꿈과 소망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순결한 주의 청년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한 길,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위대한 종 다윗도 마음에 말씀이 없었을 때 크게 범죄하였고 쓰러진 실패를 체험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다윗은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마음속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 있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통독, 필사, 암송 등과 더불어 말씀 공부를 깊이 하고 소감을 철저히 써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간직된 그 말씀이 나와 나의 마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을 깨끗게 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요 이 시대의 주의 거룩한 소망과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을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별된 자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쓰십니다. 우리는 자주 거울을 보며 얼굴과 옷맵시를 좋게 하는데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지요? 우리가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주여 옳습니다.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해변 지역에 위치한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대적인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을 피하여 이곳에서 지중해를 바라보시며 잠시 쉬고자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조용히 쉬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고자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야 할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하는 것을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것 같았을까요? 여인은 외진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체면 불구하고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부르짖는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시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니 응답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민족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만약 요즘에 이런 발언을 했다가는 배타적 민족주의자라고 상당한 반발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심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냉정하게 들렸을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자 그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까지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온 이방 영혼들을 기꺼이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 간구했을 때 그의 큰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소리 지르며 믿음으로 나올 때 그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단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에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돼지 2,000마리조차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도 영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그가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기꺼이 영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신 것은 민족 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 대한 한을 풀고자 막무가내로 부르짖는 것인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인지 아마 테스트하고자 하심일 것입니다. 또 침묵하시고 냉정하게 대하심으로 예수님께 대한 포기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돕고자 하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에도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회의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차라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진실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간청에 침묵하신 이유도 여자의 믿음을 단련하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의 여인은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 예수님께 절하며 간절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Lord help me 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여인에게 도리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을 향하여 개 취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멸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여인을 앞에 두고 면전에서 이런 묘욕적이고 멸시의 발언을 하시다니, 은혜로운 우리 주님이 정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을 팍 꺾으시면서 개라고 묘욕하시다니, 여인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뭐요? 개요? 하고 감정에 사로잡혀 주님께 분노하고 반발하며 휙 돌아가 버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묘욕적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Yes Lord, 주여 옳습니다 하며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자신을 개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여인이 예수님을 Lord, 주로 깊이 인정하는 주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옳다 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여인은 자신이 비록 아무리 낮아지고 철저히 깨어지더라도 주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신이 비록 개 취급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라로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자신의 딸이 능히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인은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그것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지덕지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간절함과 신뢰와 주님께 대한 경외심과 끝까지 주님을 향한 겸손과 포기치 않는 믿음의 강구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며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즉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으며 연단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냉담하고 무심하게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또 주님께서 너무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고 때로 나를 차별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상황과 형편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감정대로 업다운을 반복할 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가을 학기에 크고 작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나안 여인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므로 캠퍼스 영혼 구원 역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관계전도에 힘쓰고 합심하여 끝까지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이 진군의 배인데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손을 씻기보다 마음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되 포기치 않는 기도와 진실한 믿음과 절대 주권 신앙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로 받아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캠퍼스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힘있게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19, 20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부지런히 손을 씻는 것으로 깨끗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씻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었습니다. 참 그들의 신앙 생활은 외식하는 자요, 형식적이고 유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신앙이 진정한 진실한 신앙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참 마음이 정결케 되도록 마음을 점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이 죄악으로 부패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부패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배의 피를 순간순간 덧입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김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저희가 심령이 깨끗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여인처럼 참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문제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포기치 않는 기도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참 이 학기 어려운 시기인데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학기를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